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도 지났고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곳 인도 비하르주 파트나에서 분주하고 아주 보람찬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공적 예배 때 설교하는 거나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무슨 올렸는데요. 단기팀이 오면서 저희 가정의 삶의 공간을 같이 나눠서 쓰게 되면서 좀 짬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게을러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고 있고요. 네, 때로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무튼 아직 저희가 이곳에 산 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을 이제 거의 살아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2월과 1월과 2월 요 석 달이 정말로 하이라이트구나. 가장 바쁘고 분주한 기간이겠구나를 깨닫습니다. 거의 어떨 때는 매일 설교를 하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팀이 나눠서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아직 언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되면 또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설교 자체가 쉽지가 않은 것이지만 또 그래도 한 5년 정도 설교를 쭉 해왔기 때문에 한국어 설교는 그냥 급하게 얘기가 나와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현지 디렉터와 이렇게 현지 사역자 디렉터와 이렇게 연결하지만 이야기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선생님 그레이스지를 통해서 이렇게 통역되고 또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전달이 못 돼서 어떨 때는 그냥 예배 참석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설교자가 저였던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다행히 그럴 때는 이렇게 한국어를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또 말씀 사역자니까 또 급하게 기도해서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 영어로 나누는 건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전 남겨 있어서 그것만 하고 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일상에서 계속 단기팀이 있습니다. 단기팀이 있고 제가 저희 집 방 하나가 이제 연세대 인턴 자매가 쓰고 있고요. 하나를 저희 가정이 쓰고 있고 또 하나를 단기팀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기팀이 쓰고 있는 방은 제가 사무실로 쓰고 이제 묵상하고 말씀 보고 또 행정들 일들 서류 작업들을 하는 공간인데요. 지금 이제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거실에 나와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선교사의 삶이고 부르심의 한 부분이구나를 이해하면서 저는 또 이게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뼛속까지 남자, 천상 남자라서요. 동굴이 필요합니다. 동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자는 이렇게 좀 외롭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간 확보가 되지 않을 때 좀 힘들어 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 해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뭐냐면 제가 부지런하면 돼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요하게 있으면 저희는 늦게까지 사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의 끝나고 뭐 하고 나면 12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늦게 자기 때문에 늦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자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들을 좀 잘 픽스하고 고정하고 그렇게 좀 자기 경건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12월과 1월과 2월 요 3개월은 다시 인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다시 적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인 6명 정도가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지만 거기에 한 10명 정도의 또 다른 젊은 20살, 21살 대학생들이 와서 또 이렇게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리듬과 전혀 다르고 또 단기팀이 왔기 때문에 사역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좀 뭐랄까요,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해야 하고 또 연말 연초다 보니까 어떤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이런 것들 많이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하고 감수하면서 삶의 계획을 잘
짜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1년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인도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을 통한 회심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 이제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 자체도 워낙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정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막힙니다. 델리에서 또 이렇게 오신 손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를 들어보면, 저희가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하고, 또 비자를 받는 부분, 보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릿느릿 성경을 올리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해야 할 텐데요. 검색을 하거나 뭐 이렇게 추적을 하거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소팅돼서 다 걸러져서 이제 뭐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대충 한국 사람이 특별한 거 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면 대충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는 선교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당한 때를 봐서 비자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쫓아내거나, 혹은 좀 너무 지나치게 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추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안 좀 많이 고민을 했고요. 지금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과도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일까? 사실은 알만한 건 다 안다고 보거든요. 파악하려고 들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또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월간 사도행전 29장에서도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단계팀이랑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전도 메시지하고 복음 메시지를 주로 하는 기간,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많이 좀 관용적이고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기하는 경우도 많이 좀 생기고요. 또 젊은 대학생 팀이 왔는데 좀 안전을 생각해서 좀 한 걸음 혹은 두 걸음 물러서야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감사한 건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그런 염려 때문에 또 기도하고 했을 때 또 그 다음 날은 정말로 환영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냥 모든 것이 무난하고 쉽다라면 그것이 또 부르심의 길이 아니겠죠. 사역이 아니겠죠. 부르심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성경에 동참하시는 마음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는 좀 겨울입니다. 인도가 좀 추워서 제가 이제 옷차림이 좀 많이 바뀌었죠. 좀 춥습니다. 인도가 춥다라고 하면 무슨 차가운 불처럼 형용모순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선을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한 24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거의 제일 추운 거라고 하는데, 물론 올해가 조금 더 따뜻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따뜻한 겨울을 허락하셔서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 워낙 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따뜻하게 입고 또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릅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제 공동체에서 쫓겨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구세주이시고 구원자, 그 인자 되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맹인이었지만 진리를 보게 되었고요. 날 때부터 보는 자,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참 구원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대화를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인은 그 얘기를 듣고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 그가 누구이냐고 묻고 너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단순히 육체의 눈만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눈도 떠지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났던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했던 사실인데 나신 예수, 태어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목자들이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인데요. 처음에 그 본문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설교하기 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설교하기 쉽다고 했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다.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소식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소식들은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접하게 됩니다. 권위가 있고 정보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좋은 부동산 경기나 정보들을 독점한 이렇게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땅들을 사면서 부자가 되죠. 특별히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이나 이런 나라가 이제 자본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유효하고 가치 있는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이미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자들은 그런 권력을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더 크고 더 큰 부자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정보에서 소외된 자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원리인데 성경을 보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목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소식이 전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보내셔서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하나의 사실이 뭐였냐면 그리고 이제 성경이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특정 계층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계층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걸 영접하는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그걸 반대하고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증거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목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전달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마태복음에 나온 동방박사의 이야기, 세 사람 아니죠?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물이 세 개이지 그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성경 하여튼 동쪽에서 온 사람들, 페르시아, 인도, 이런 데서도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의견을 분분한데,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알 필요가 있으면 성경에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굳이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그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분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우리는 이제 박사라고 하죠. 닥터. 근데 이제, 뭐랄까요? 어떤 번역을 보면 이제 마법사들, 약간 주술사들이란 표현도 쓰고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이란 표현이 좀 더 매끄럽고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하면 왠지 이제 PhD 학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동방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은 또 특정 계층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그 소식을 받아들인 자들, 들은 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되게 평행하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맹인,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대표하는 맹인, 태어날 때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를 받아들인다. 인자 되심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맹인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고 더 온전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학문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된 이슈로 어떤 갈등의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수많은 증거들과 구약의 원형이 되는 이런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사건들은 성경을 자기 문화로 깊이 체득한 사람일수록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고 구약의 스토리들이 완전히 많이 내면화되고 체화되어 있을수록 이게 뭔가 비슷하다. 이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평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구원의 사건들의 원형으로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있는 분임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집단이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거의 모세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했죠.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이 힘있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눈에 드러나는 기적들을 보고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불붙는 진리, 불붙는 논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구약의 내용들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의 어떤 예수님이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성과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감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합당한 사건이었지만 자신들이 견지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인 스탠스와 어떤 견지를 벗어나고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 이미 누리고 있는 권리를 위배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걸 내려놔야 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본다 하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고 누구든지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누구든지 보지 못한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라는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온 그 사건들을 보아도 저 멀리 있었던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았고
또한 목자들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목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하였지만 정작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그 사회 지도층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전해오진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왕권을 쥐고 있었지만 혈통적으로 에돔 지파였고 한마디로 이제 이방 사람인 거예요. 이방 사람이지만 어떤 이제 그 로마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왕권을 갖고 있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엄청 거슬렸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보물을 내어드리고 영광을 돌린 것과 다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이건 참 안타깝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로 보는 자인지 보지 못하는 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되게 부분적이고 이렇게 파편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빛을 통해서 반사되어지는 것을 볼 뿐이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크면 보지 못하고요. 우리는 지구 못 보잖아요. 또 너무 작으면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공기와 대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의 매개가 없이는요. 우리는 영혼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그 소리를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이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하고 연약한 심령이란 무엇이냐면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거의 보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다. 인생의 의미와 진리와 참 생명에 대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좀 살아보다 보니 내가 무언가를 아는 것 같고 무언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길을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단기팀이 있습니다. 20살, 21살 단기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좀 아름답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회의할 때 참관하지는 않고 왔다 갔다 뭐 다른 일들 하면서 하다가 그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요. 들으면 세상에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믿음, 이런 성숙함, 이런 사려 깊음이 없어요. 야, 어떻게 20대 초반에 20살, 21살 친구들이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사려 있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순전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 이 짧은 기간 온 이 기간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살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비장함 막 이런 게 묻어나기도 해요. 젊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뭘 느끼냐면요. 실제로 생활이 좀 달라요. 실제 생활은 좀 달라요. 이건 뭐 제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들이 사용한 단어와 문장의 무게와 이 친구들 삶의 무게는 좀 다른 거죠. 성숙해 가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만큼의 무게를 맞춰 나간다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말한 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실제 삶의 무게가 다를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다면 언젠가는 그런 무게로 삶이 맞춰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보게 돼요. 이제 선교도 하고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 네, 새파랗게 젊지만 이제 목사도 되고 이제 선교도 나오고 애도 낳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 역시 내가 좀 뭔가를 알고 뭔가를 잘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좀 꽤나 성숙해져 있는 것처럼 착각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고요. 생활을 통해서도 느낍니다. 아직도 내 몸 안에 혈기라는 것이 남아있구나. 뭔가 이제 일들을 하다 보면 현지인들과 또 동료 선교사님들과 또 세장학당에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국가와의 어떤 이야기들 또 젊은 단기팀을 받았을 때 제 안의 혈기, 모남, 다듬어지지 않음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직 한참 더 되어져야 할 과정이 남아있구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이끄심이 필요하겠구나. 전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부끄러움으로 저를 쉽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날 저녁 먹은 한 잔의 커피가 아니라 그 성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커피에 취해서 카페인에 취해서 잠을 못 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취해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잠을 못 들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앞으로 더 잘해야지. 2015년에는 이 정도 했는데 2016년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처럼 누구든지 스스로 본다 여기는 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겸손히 시인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이끄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주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2016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요. 처음에 이제 느린느린 성경을 계획했을 때 제 마음은 성경 본문 한 10절 정도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뭔가 이제 마스터피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선교지란 조금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뭐랄까요?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환상. 마치 이제 우리 20살, 21살 되는 단기팀, 한동대 형제 자매들의 어떤 이야기들처럼, 그들보다 한 15년을 더 살고, 그 시간을 지내보고, 그들보다 더 많은 단기 여행을 다녀본 제가 듣기에, 이게 아직 그걸 모르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네, 앞으로 더 배우고 연단되고 또 훈련되어야 될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과 또 이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경건의 싸움, 믿음의 싸움, 결코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붙들 수 있는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받아들이며, 그러나 또 감사한 건 물론 사람이 열심히 본문을 관찰하고 연구해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아는데 때로 깊이 묵상되지 못하고
또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조각조각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저에게 필요한 그 한 걸음의 묵상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역시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새롭게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부요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2016년에도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잘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요한복음 느릿느릿 천천히 읽어 묵상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